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992년 10월 23일인가요? 9월 23일인가 10월 작년인데 한국교회에 하나의 큰 획을 이루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장님이라는 다미 선교회 목사가 주님의 재림날이 오늘 밤 12시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돈을 다 끌어모아다가 자기는 다 바쳤다. 근데 자기가 들림받고 휴거된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그 사람의 방송에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니까 신탁으로 된 이름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뭐 몇십 몇백이라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데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때도 100억이나 200억은 크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몇 번 그 영상 보고 왔고 또 얼마 전에도 SBS인가 KBS에서 그 이장님 KBS에서 1시간 동안 그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쭉 보니까 오늘 밤에 이제 우리가 9월 23일인가 들림 다 휴가 되는데 그때 되면은 재산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회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막 흰옷 입고 그날 밤 오늘 밤 12시면은 오후부터 전국에 있는 방송국 해외 기자들 와가지고 그거 방송을 막 했잖아요. 생방송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얀 옷들 입고 자기들은 휴거 받는다고. 그게 이제 1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한 기독교의 하나의 큰 아픔이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날 12시가 지나고 1시간 지나고 중아침 2시간 지나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이장님 목사 그 강대상을 다 떼부수고 그다음에 사람들 자기 가족들을 끌고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KBS 방송에서 나왔다고.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방송에서 종교에 가는 타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송이 안 타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유난히 그걸 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힐까? 저는 그걸 굉장히 반대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92년 9월 23일인가 그때 감히 선교할 때 저도 교회에서 방송으로 봤어요. 아니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이장이나 목사가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이후부터는 한국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 말세에 일어나야 될 대해서는 끊겼다. 왜?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은 나가지가 않는다. 거의 다 기복적인 신앙만 강조하고 교회 다니면은 만면통치로 뭐 축복받는다. 이런 인본적인 설교, 혼적인 설교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회개하라든가 아니면은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다. 그리고는 또 그런 설교를 지금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한 재작년에 목회하면서 한 1년 동안 영등포에 있는 요한계시록만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내가 그 1년 동안 설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조목조목 그 설교하는 것들 보니까 이야 지금 이 시대로 저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거기 매주 목요일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뭐가 필요하냐? 이 종말의 설교를 계속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혼적인 설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 이것을 설교할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일때도 올바른 성도 만들기 위해서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증거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지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성경에는 알지 못하지만도 주님은 항상 지금이 종말이라고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전체 21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의 생활이 패턴이 일어나는 데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한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도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 24장하고 또는 21장하고 이것은요 거의 같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미혹의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그래서 일반 잡종교는 이단 그런 얘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다. 한국에도 이단이 한 100명 정도가 있다 그래요.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이장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때 나는 그리스도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만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만도 그 하나의 영이 뭐냐? 그 영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단에 그렇게 철저하게 빠지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오늘 세 가지 믿는 사람들이 주의할 것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럴 때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요 주의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공부 3절은 첫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이 술 취함은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은 후렴절에 이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 15가지의 오늘 방탕함 하면은 이런 사람은 육체의 일이고 오늘 우리가 미혹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맨 마지막 21절 후렴 보면은 15가지 되게 음란, 방탕, 술 취함 그 다음에 호색 이런 15가지가 주고 있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후렴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오늘날 어떤 시대냐? 오늘 술 취함과 방탕함 시대라고 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뭐냐? 오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술 취함과 방탕함 그래서 전도를 하잖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우리 직장 동료한테 나는 교회 장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교회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는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 그래서 술 먹으면은 죄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막 그런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술 안 마신다고 지옥 못 가라는 법은 없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이 술 취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술 취합니다. 술 취함. 잠언 23장 31절 보니까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헤어진 옷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뭡니까? 그는 가난해질 것이요. 그래서 술 취하고 뭐냐? 마지막 시대에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음란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뭐냐?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인천 시장 쪽으로 볼링을 가는데 남자들 여자들도 길거리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쓰러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경찰한테 빨간불이 막 있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만은 가보니까 딴 게 아니고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같이 길거리에 쓰러지는 게 사고 난 게 아니라 둘 다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경찰관이 술 취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일으켜가지고 택시 태워가지고 보내더라고. 근데 이 시대는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잠자기를 또 즐겨하는 자는 헤어지는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술 취함과 가난. 그래서요, 술을 결국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 그 집안이 가난해지게 돼. 술 취하면 방탕해지고. 술 취하면 뭡니까? 호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술 취한 자는 뭐라 그러냐?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쓴 거죠. 만일 어떤 행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담하거나, 왜? 술 취하면 음행하게 돼 있어요. 술 취하면 음행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우리 친구들이 노래방 가고 술 취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야? 술집에 가는 거예요. 바나,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데 즐기는 거죠. 필히 가는 코스가 남자들은 술만 먹으면은 꼭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그러니까 코가 삐뚤어 마시겠고. 그걸 가는 걸 내가 알거든. 그 음행하거나 술 취한 자는 탐담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 사귀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 사귀어야 되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사귀어야 돼. 아멘. 그게 교회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서로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신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아느냐? 주님이 알고 계시다. 아멘. 그때는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뭘 해야 되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오늘 네.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면 방탕하잖아요. 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사지도 말 뿐도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근데 먹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왕따 당하죠. 그죠? 야, 교회 다녀도 술 먹어도 된다. 야, 장로 목사들도 술 먹는데 뭐까지 그거 술 먹냐? 같이 술 먹자. 괜찮아. 괜찮은 거는 막상 그게 하면은 마음속으로는 저 가짜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무슨 뭘 술 취하는 대신에 뭘 충만받아야 된다고? 성령 충만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흙과 벽이 딱 갈라진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올 시대는 음란의 시대다. 방탕의 시대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뭐에 취해야 된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기도하고, 그죠? 할 때 무슨 역사가 있냐?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그들이 다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뭐냐? 전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말 우리가 조심할 거는 술 취하지 말고, 그다음에 방탕하지 말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생활에 염려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오늘 34절 훈제를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하여 생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저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걱정 안 할 수는 없어. 근데요, 생활의 염려는 이거 쉽준 문제인데 우리가 참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먹고 마시는 것이면요, 우리 영적 신앙에 방해된다는 것을 오늘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왜 많으냐?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죠? 교회 다녀도 크게 나에게 뭐 축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우리 아들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사업의 문제 해결될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재림의 설교라든가, 또 어떤 목사님이나 누구 보고 그냥 주님이 오실 얼마 남지 않다고 전도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요 부담이 돼가지고, 아유, 주님이 오려면 좀 천천히 오세요. 내가 뭐 하고 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어떤 행편이 풀리면은 그때 천천히 오시는 게, 그리고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또 내가 있을 때 오지 말고 그냥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그런 비신앙적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을 오늘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의식주 문제를요, 세상 영면을 중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이 의식주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채워줄 줄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의를 기다릴 때 이 모든 것이 의식주 생활의 염려도 해결할 줄로 오늘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것, 혼의 것을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성령의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뜻밖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때요. 우리가 혼과 육이 세상에 빼릴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오늘 헬라어 보니까 매대라는 얘기인데 오늘 술에 만취함.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죠? 근데 왜 그 사람이 쓰러지고 술이 취한 그 정신이 없고 방탕할까?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술을 다 마시면 한 잔씩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술을 먹어. 술에 2차, 3차 가자. 그러면 처음에는 소주 한 병만 먹다가 기분 좋으니까 2병, 3병 계속 시키잖아요. 그래서 술이 먹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술이 사람을 그냥 먹여준다.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진다든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도 직장에 다닐 때 그 전에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책임자였는데 술이 없으면은 이 결제를 못해. 도장을 못 찍어. 그래서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그 대리는 보면은 맥주 그 잔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소주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그걸 막 미리 마셔. 왜? 마시기 전에는 손이 막 떨려가지고 입 떨려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술 중독이 됐어. 그리고 얼굴이 그 당시에 나이는 한 40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 한 60세 얼굴이 피부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술을 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술을 안 먹으면 손 떨려가지고 결제를 못 하는데 나중에 술이 이제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치게 되면은 이제는 결제를 할 수가 있어. 정신이 와. 근데 정신이 온 게 아니지. 그래 결국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직장도 다 다니지 못하고 저 알코올 중독 그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대로 직장도 사표 쓰게끔 만들더라고요. 왜? 결제도 못하고 술에 취해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비참한 일도 제가 이제 경험한 데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간에 술 마시면 안 된다. 마치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자기 정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 믿습니까?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내 생각과 마음에서 오고자 하는 것보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세상의 것은 힘들고 어렵다 참을 수가 있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하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우리가 다 해결할 줄로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그래서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건강을 상실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의 성도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 영적 감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그런 환경에 공경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면이 올 때마다 성령님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안과 초조함과 이런 고통스러움과 괴로울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는 모든 불안 초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평온하고 그 염려는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을 오늘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수성에 예민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종말이라고 그러죠. 재난과 환란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왜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순간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그 기분 나쁜 것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뭘 마신다? 술을 마신다.
왜? 술 마시면은 좋지 않은 기억도 다 잊어버려. 응? 상사가 나에게 했던 거, 부인이 나에게 말했던 거, 자녀가 나하고 다툼했던 거, 그걸 술을 한 잔 먹으면은 그게 순간적으로 잊어질 줄 몰라. 근데 그 술을 잡고 이러한 그것은 잠시나마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지만도, 그러나 술이 깨고 다시 오면 그 사람은 다시 마음이 공허함과 괴로움으로 오늘 다시 그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때 이 징조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술이 취하고 방탕한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절 34절 다시 한번 이제 끝에 보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생각지 않은 그날에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임할 때는요, 덫과 같이, 그죠? 덫이 뭐예요? 오늘 쥐 같은 거, 그죠? 짐승 잡을 때 그 덫을 놓잖아. 근데 자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멧돼지나 그 산에서 그 덫을 놓으면은 그냥 먹을 것만, 그죠? 오늘 어쩌면 세상 것만 찾다가 보니까 자기가 덫에 거기에 먹이가 있는 걸 모르고 그 먹이를 묶는 순간에 덫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세상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에서 우리 감수성에 우리가 항상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덫과 같이 말이라. 어느 날 우리가 덫과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오늘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 에베소 5장 18절. 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신앙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항상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2절 끝을 보니까 그러므로 꾀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세상에 술 취함과 방탕함, 그죠? 이런 것을 다 잊고 세상의 염려를 잊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오시기 그때도 잘했다 칭찬받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못 가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냐. 우리가 힘들고 세상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도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날이 아직 못하지만 우리가 그날이 주님이 오늘 저녁에도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것 같이 오늘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 영적 감각을 잃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해 매진하는 귀한 주를 오늘 낯설게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는 오늘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생활의 연령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떠나가는 많은 귀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에 취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의식주에 취하지 않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라 해도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열방교회 그리고 큰 능력 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항상 성도의 삶에서 아멘. 주님의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